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결혼이 뭐냐? 결혼이란 오래같이 살아서 생애를 이루는 것인데 힘들어도 꾸역꾸역 살아내려면 사랑보다도 연민이 더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불같은 사랑, 마그마 같은 열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대개 이기심이 섞이게 마련이고 뜨거운 열정은 그 안에 기름이 들어있어서 쉽게 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민은 서로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서 연민에는 이기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은 자리를 연민으로 채우면 긴 앞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 연애하다가 결혼한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연애를 오래 했으면 서로 성격을 잘 알 터인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말은 이른바 사랑이 서그러진 자리에 연민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거리이고 연민은 장거리입니다. 빚쟁이처럼 사랑을 내놓으라고 탁달하지 말고 서로를 가엾이 여기면서 오래오래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주례사를 했다고 해서 책에 올라온 이 짧은 글을 읽고 불같은 사랑이 식어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서 그 부부의 사랑을 오랫도록 지속할 수 있는가? 어떻게 부부는 대화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좋은 통찰을 보여준 그런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 혼인집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참 잘 나가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를 포장하게 되는, 잔치는 계속해서 더 이어져야 하고 손님들은 그 잔치의 즐거움을 기다리고 있는데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장에도 이렇게 등잔에 시간이 가면서 기름이 떨어지듯이 삶의 동력이 떨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나가던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또 식을 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늙을 때가 필경 오는 것입니다. 그 재산과 사업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줄어들고 약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 인생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고갈, 이 문제를 그
위기를 극복하고 복된 인생을 계속 지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그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리 혼인잔치 기적의 사건에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관찰되어야 될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예수가 청함을 받았더니, 이 말씀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풍속에서 포도주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고, 만일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 잔치는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심으로 해서 이 기쁨의 잔치는 지속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기뻐하고 좋은 차를 사면 기뻐할 수 있고, 취미를 기뻐하고 좋은 집을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소멸되고 모자랄 때가 옵니다. 마치 새 차를 구입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차 가운데 그 차 그 이름이 올스모빌이라고 하는 차가 있다고 해요. 차 브랜드가 올드모빌. 새 차를 사도 올드모빌. 참 깊은 그런 그 생각이 있는 그런 그 마케팅이다. 그런 생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던 아내, 그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지루해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느끼는 인간의 약점이고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의 삶을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시는 인생을 맛있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고 갈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누군가가 동력을 그 안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밍웨이라고 하는 작가를 존경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 젊었을 때 읽었던 그 달과 펜스 같은 그런 그 작품들, 여인과 바다 같은 작품들 읽을 때에 제가 느꼈던 그 희열과 흥분과, 지금도 단편집을 사서 갖다 놓고 읽은 작품들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감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를 좋아하는데 객관적으로 깊고 위대한 작가요,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는 말년에 모든 것이 떨어졌다고 느끼며 자신이 비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 유서에 나는 지금 텅 빈 필라멘트 같이 모든 것이 비었습니다라고 단 한마디 유서를 써놓고 마침내 그는 그가 아끼던 장총으로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예수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그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 인생의 장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면 그는 그렇게 무모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 주시고 마치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새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겉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사귀십시오. 세상 것이 떨어져서 뭔가 결핍이 느껴질 그때에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같이 새로운 기쁨과 평강과 은총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소년이라도 건배하고 장정에 넘어지며 자빠질지로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향상하는 그런 은총의 삶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니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는 더 많은 것이 고갈되어 가고 더 많은 것이 내 주변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떠나가고 물질이 떠나가고 생각이 떠나가고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온 깊은 곳에 함께 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멋지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부부 사이에 부부만 가지고 완전한 부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 부부의 사이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부부 사이에 아름다운 동력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부부는 연민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지속해서 아름다운 그런 그 부부의 삶을 오래오래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부부는 위험합니다. 예수 없는 가정은 자녀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생 모든 장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셔서 마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같이 이것저것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을 또 생각해야만 합니다. 3절에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인생에 늘 부족함과 궁핍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어느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성도는 언제든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끄러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육신의 아들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을 갖고 너무 앞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마리아가 여기 되어지고 있는 이 문제,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었고 그 문제를 아뢰는 순간 해결되고 채워지고 그 부족함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가장 커다란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앞에 모든 부족함과 약함과 문제를 아뢰기만 하면 주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이전보다 더 만난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족할 때, 문제가 일어날 때,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쩔쩔매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아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